뭐냐면 연꽃은 왜 불교의 상징의 꽃인가 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연꽃은 왜 불교의 상징 꽃인가 하면 다 알아요. 네, 저기 연은요, 저기 진흙밭에서 사는데 피는데 그 진흙을 하나 묻히지 않고 꽃을 피워요. 그리고 꽃이 커요. 그리고 부처님의 상징 꽃이래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다 그 이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꽃은 우선 부처님을 상징하는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고금을 통해서 동서양을 통해서 남녀노소를 통해서 다 필요한 법이다라는 게 아주 명제예요. 연꽃은. 그럼 보니까 연근도 먹고 연잎도 연밥을 하고 연자 그 씨앗도 갈아서 차를 하는데 연 때는 그럼 뭐였어요? 그 섬유질 빼갖고 옷자요. 그 연한 애기 연 때는 또 나물에서 먹어요. 근데 뭐냐면 경전에 아주 부처님이 이 부처님 그 법에 광활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그게 최고의 어떤 포괄적인 것은 화엄경이라고 봐요. 근데 부처님의 따뜻하고 부처님이 인간적이고 굉장히 우리 가까이 설해놓은 것은 법화경이거든요. 법화경을 다른 말로 하면 모보 연화경이거든요. 거기에 연꽃이 나오고 또한 유마경에도 연꽃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 번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 연꽃에 진흙을 그 험한 그것을 제어하듯이 번뇌를 제어하면 우리가 바로 부처가 된다는 유마경이 나옵니다. 또한 미타경에서도 연꽃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보면 이 육하원칙이라 해서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것이 있듯이 그 때와 장소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연꽃에 대한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빛이 발현되면 깨달음에 가까이 가듯이 그 연꽃은 햇빛이 없으면 안 핍니다. 햇빛이 없으면. 그래서 강렬한 그 여름에 핍니다.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슬기로운 기도를 했을 때 소원 성취가 원만하다는 거죠. 그래 연꽃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되는데 쭉쭉 하면 연꽃은 우선 깨끗한 곳에서는 안 핀다. 더러운 곳이라기보다 조금 진흙이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도 거기에 하나 저쪽되지 않고 그 흙에 뿌리를 내린다. 그럼 그 진흙 흙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오탁악세입니다. 오탁악세가 금강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나나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꾹꾹하면 세상이 탁하고 그럼 우리 견해가 탁하고 우리 번뇌가 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생이 다 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운명이 탁하다라는 거 오탁악세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웠다라기보다 진흙 오만 것들을 다 거기다가 포함해도 그 연꽃은 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소와 공간이 상관없다 연꽃은. 그리고 두 번째는 연꽃은 그 더러운 물에 한 방울의 그 물을 묻히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만사가 본래 더럽다 깨끗하다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아니 이 책상이 무슨 더럽다 나쁘다 좋다 싫다가 있습니까?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진 우리나 의식이 없는 저 세상의 무정물이나 본성, 근본, 본질, 본체는 더럽다 깨끗하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어떠한 그런 법을 설할 때 체상용으로 나누죠. 본질은 본래 청정하고 체상이라는 건 드디어 상호작용 1인칭, 2인칭, 3인칭.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체상용에서 용도가 있다. 그걸 나눠놓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본질을 피로자나불, 그리고 부처님의 공덕 완벽한 거를 로사나불, 그리고 부처님의 천백
억가지의 화신을 나타내는 서가모니불, 수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연꽃은 봉오리가 맺을 때부터 그 속에 씨앗을 안고 피어오르는 거죠. 그게 즉 뭐냐면 부처님의 연기 인연의 법인데 연속성, 연기, 시작과 종결이 동시다. 그게 즉 인과 연과 과, 즉 만남과 헤어짐, 태어남과 죽음, 이 입재와 해양 모든 것들이 동일시라는 거예요. 동일시.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무엇이 영원히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 영원히 나쁜 게 있고, 영원히 싫거나 영원히 좋거나 완벽한 건 없어요. 네, 조건생 조건멸이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연꽃의 뿌리와 줄기는 속이 비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나가면 난이나 미나리나 또 이런 연이나 줄기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간 부위가 안 좋다면 미나리 막 먹는다 하잖아요. 그게 정화의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뭐냐면 모든 것들은 흥망성쇠를 하고, 우리의 삶은 흥망성쇠를 하고, 사람이 같이 사는 데는 이합집산하는데 흩어졌다가 합해졌다가 또 모였다가 헤어지고, 이것이 즉 뭐냐면 뿌리가 흙을 의지하고 줄기는 뿌리를 의지하되 서로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무집착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이렇게 살 때 어떤 스님이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어떤 인연법인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싫어하는 것도 끝이 있고 좋아하는 것도 끝이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걸 제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안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굉장히란 말을 많이 하는데 되게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싫어하거나, 왜 내가 스님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해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몰라요? 무조건 내고 막 가까이 와서 막 물질 공세를 하거나 막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린 입산한 스님이다. 그랬을 때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했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좋아한다라는 그 뒤에는 집착이 생기고, 더 나가면 애착이 생기고, 더 나가면 고착이 생겨요. 그 뒤에는 뭐가 생겨? 미움과 원망과 괘씸함과 서운함과 모든 것들이 동시에요. 빛과 그림자와 같이. 그래서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반대 작용도 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연꽃의 뿌리와 줄기는 속이 비어 있고 무심하다. 흙과 모든 게 그 공간에도 무심하다. 다섯 번째, 연꽃잎은 9개라고 나옵니다. 저기 볼 때는. 그래서 부처님의 용어로 볼 때는 구품연화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구류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류중생이 뭐냐면 육도윤회에서 천상만 빼고 5도 중생에다가 테란스파를 말합니다. 태로 태어나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습으로 태어나거나 화생은 땅속에 있다가 매미, 뭐 잠자리 이런 거. 이래서 그거를 뜻하고 우리의 삶도 구류중생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처소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국품연화대에 올라가기를 부처님은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단에 축원할 때 극락에 이르러서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으시고 구품연화대에 오르소서라고 해요. 구품연화대에 오르시면 중생 구절할 수 있는 아주 최고 계위에 올라가신다는 거죠. 하품상중, 또 중품서 하중상, 상품에서 또 하중상에서. 그리고 여섯 번째, 연꽃은 한 줄기 한 송이 꽃만 피워요. 여러 꽃이 안 펴요. 그래서 뭐냐면 각자의 업량과 복량에 따라서 독립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자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죽으면서도 자식 걱정하잖아요. 자식은 몸만 나누지 인생을 놔주지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당김과 자식을 낳고자 하는 당김과 자식이 태어나고자 하는 그 인자가 코드가 맞으면 만나는 거예요. 자식은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 자식이 본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빚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자식이랑도 우리는 독립돼 있다. 그래서 함께 하되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이되 함께 한다라는 것이요. 7번째 연꽃은 진흙 속의 단연생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단연생이기 때문에 그 단연생은 뭐냐면 그 추위도 견뎌내야 되고 더위도 견뎌내야 돼서 역경을 견디다가 시절이 오면 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고뇌를 이겨내고 또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때는 끝나고 또한 밝음이 온다는 거죠. 부처님 법은 지금이 부처님 제세신 아니지만 멸하지 않고 인연이 닿으면 언제든지 부처님 법은 출현을 합니다. 언제든지. 부처님 법은 왜 그렇게 출현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면 부처님은 이 세속사는 다 이루셨습니다. 세속사의 최고로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다 성취한 분입니다. 그 뒤에 그거보다 훨씬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걸 발견하신 분이라서 그거에 발견하는 방법을 교리를 배우고 또한 경전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숙련을 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실천을 하면 틀림없이 세세생생 동안 행복한 세계를 체득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동서양 고금을 통해서 언젠가는 시절 인연이 닿으면 출현합니다. 그래서 8번째는 꽃 중에 꽃이 왕의 꽃이 연꽃이고 그리고 9번째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하다못해 그 연꽃에서 났던 그 진흙밭을 물을 빼고 거기에다가 다른 걸 심어도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연꽃의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시간, 공간, 인종 무차별해서 언제든지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꽃에 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와 동일시다. 10번째, 부처님께 왜 헌등을 하는가? 불을 밝히는가? 이제 요거를 방송용어로 한다라면 나도 부처님 같이 되어지고자 불을 밝힌다는 거야. 그럼 부처님이 되고자 노력하고 수행하는 데에 복이 있어야지. 복이 있어야 장애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부처님께 헌등을 하는가 하면 잘 되려고. 근데 양심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일 때 손자 생일 때 10만 원 쓰잖아. 누구 생일 때 뭐 가서 못 떨어지게 먹으면 몇십만 원 쓰잖아요. 그래 하면서 적어도 내 인생에 180도를 좀 좋게 해주세요. 이만큼 법문을 들으셨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법문 한 구절에 부처님 경전 한 구절에 도노무생하야 지혜가 아주 돈발해서 만중생에게 이익하게 하여 지이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